믿음의 두 가지 능력.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하나님의 믿음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이 말씀인데요. 모세의 출생과 관련하여 믿음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영이라는 개념이에요. 영.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선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실체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육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영과 육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들에 핀 꽃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나는 이름 모를 그 새 한 마리도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를 나누는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붙들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과 불신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인가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은 슈퍼, 절대 파워, 권력,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않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나의 신념적인 믿음으로 안 무서워해야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존중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해요.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있다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순위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믿음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탄이 있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왜 사탄의 조종을 받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어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뺏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기득권을 더 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조차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과 복음을 가르치지도 못하도록 위협하고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미국에서는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전까지는 학교마다 관공서마다 하나씩 모뉴먼트, 기념물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이에요. 웬만한 공공장소에 가면 항상 십계명 돌판이 다 있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금지시켰고, 그리고 그런 돌판들을 지속적으로 종교차별이라면서 다 깨트려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조차 언급하는 걸 금지시키고 그 복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위협하고 금지시켰다는 거죠. 만약에 전하면 감옥 보낼 거다. 만약에 전하면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울의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위치를 다 고발하고, 그래서 사울의 최정예 군대에게 자신이 다 포위돼서 이제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그 가운데서 다 막혀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근데 열린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빠져나가게 했을 때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평안할 수 있다고 고백한 그 믿음의 그 경험을 그가 한 이후에 그런 시편을 노래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상황은 지금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 라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 이번 주에 아이들과 키즈 미팅 때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그 작사를 한 그분의 삶에 임했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는 못하죠. 나에게 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해가지고 무디 전도하는데 다 드렸고, 항상 여행 가도 뭐예요? 유럽으로 여행 가도 어떻게 가요? 전도 집회랑 연결해서 다 여행 가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욥처럼 아들을 잃고 내 딸을 잃고 또 아들을 낳는데 또 그 아들을 잃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은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이 세상에 볼 때에는 비참하게 보이고, 이 세상에 볼 때에는 뭔가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여전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예배하고 평안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에 이 분명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지시와 위협과 명령과 바꿀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 왕도, 어떤 무력과 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옳은 것은, 생명 걸고 따를 만큼 분명하게 바르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20절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과 바꿔서라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전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죽을 수 있음에도 왕의 명령을 무소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경외하고 첫 번째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우선순위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의 머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사람에게 임하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변화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두 번째는 믿음은요 보는 거라는 거예요. 보는 거. 여기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모세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는 건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토브라는 단어랑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연결되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적인 모습, 실체적인 증거는 처음에는 안 보여요. 처음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것이 진짜 실체고 이것이 진짜 진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만 그 증거와 근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3절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란의 카오스에서 하나님의 질서 코스모스의 창조의 역사와 질서를 창조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믿음의 선물과 거룩한 변화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띠뛰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띠뛰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면 뭡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거는 자에게 보여진 게 돼요. 그들이 본 것은 그 어린 아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본 겁니다. 내 새끼, 내 자식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욕심을 아이들에게 투영하고 어떤 나의 염려와 어떤 나의 삶의 이 미련과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투영하는 게 나의 불신이에요. 그것도 나의 불신을 투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투영하신 그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투영되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 하나님이 허락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즉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선한 자를 통해서도 보는 거예요.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삶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삶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건데,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은 반드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젊을 때 과부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기도했던 그 안나가 누구를 봤습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봤잖아요. 바라는 구원의 소망의 실상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확실한 증거를 보게 하고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사람은, 내게 속한 자는 나의 자기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의로 사는 자는, 내게 모든 것을 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세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죽음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매였던 것들로부터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린 생명이 되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얻고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근본되는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 소망이 산소망이 생긴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제 삶의 모든 것들이 재편되는 거예요.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사랑 없는 거리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것이 최고인 겁니다. 예수를 얻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을 얻는 게 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예수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깨닫는 게 영생입니다. 그걸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게 중요한 거야.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안에 회개하고 거듭난 자에게 주는 그 믿음이 올 때 그 능력을 알게 돼요. 예수를 얻고 모든 것을 버리는 자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한 생명으로 사는 자고 그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감당치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장 7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거. 믿음은 우리로 예수님의 재림 때의 최종 심판과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었는데 사심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한 생명으로 사는 자,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에 매여서 끊임없이 육에 대한 탐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 매인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 가운데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자고 믿음이 있어서 왕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모든 가장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그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밭을 갈다가 자기 밭도 아니야 남의 밭 가는 거예요. 노예된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세상 한복판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 한 덩어리 사는 거예요. 자신의 노예된 끊임없이 자기의 염려와 근심과 자신의 삶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고 그거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심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아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고 나의 고난과 환난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는 것이니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설 수 있겠단 말이에요. 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회개하여 거듭난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이게 저는 이번 주간 내내 계속 저녁 때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개하여 거듭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회개하여 거듭나 하나님과 연합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능력의 믿음이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심지어는 바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의 믿음으로 회개하여 거듭나 이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서 뒤집든지 뭐 산으로 옮기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영광,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허탄한 우상숭배의 삶을 끊어버리고 나의 왕,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따라서 연합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붙들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